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바른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진노하셨으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니 그 갈라진 것을 고쳐주소서.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화살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서창원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창원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아시죠? 총신대학교 또 총신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며칠 전에 은퇴 예배를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여전히 말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 교회에서 담임 사역도 하셨고, 또 지금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라고, 여러분 이거 혹시 진리의 깃발이란 요 책자 아세요? 네, 너무나 유명한 책자죠. 요거 발행인이십니다. 원장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작은 교회 이렇게 모시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실 말씀 제목은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참 매우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를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고 진정한 교회인데, 우리 그루트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에 너도 아프면 정말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귀한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에 이곳에 귀한 장막터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어 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나, 주께서 사방 각지에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사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들을 주께 드리기에 힘쓰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사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헛된 데 마음에 빼앗기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이 주께로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데 열려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받들어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참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연약한 중 단에서 싸우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좀 뜨거운 물을 좀 주시면.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0편 말씀은 여기 제목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해서 바른 성경에도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리암과 아람 스비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8장이나 10장에 보면 또는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람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또 시리아 지역에서 이 아람 사람과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고 땅을 영토를 넓히는 그런 그 다윗 왕의 초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즉 다윗의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는 수천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서 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특별히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경하고 좀 내용이 틀려서 저는 이렇게 여기 번역되어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성경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근데 아마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조금 저는 번역에 문제가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교회 우리 크루터기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졌는가 진리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교회 원래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무신론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럼 과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제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한자에 공경할 경자, 또 두려워할 외자, 이거를 사용해서 경외,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할 존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나 또는 명철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존재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지식이 뭔가? 사실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게 우리가 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떤 공포, 이거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막 무서워 벌벌 떨고 하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치 여러분 불을 보게 되어지면 불이 무섭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불을 볼 때 일반적으로 불이야하게 되면 무서워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불을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조심한단 말이죠. 불에 의해서 유익을 얻지만 따뜻한, 사실 인간 문명사의 발전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삼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포의 대상으로 막 무서워 벌벌 떠는 대상,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귀하신 분으로 대한다. 그 앞에서 함부로, 아까 예배 인도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 인용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우리가 공경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하는, 여기는 철저한 순복과 또 어떤 존경을 표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만남이 없이 바깥에서 저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저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물론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거기에 모르는 사람인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까 이분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듯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그의 거룩하심 그의 뭐 의로우심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뭐 사랑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왕조 시대 때 임금을 모를 때는 임금님 앞에서는 뭐 임금님이 안 보는데 욕도 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똑같은 신하들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저분이 임금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연습국에서 사극에서 보듯이 그냥 처음에는 막 장난치고 뭐 서로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이러다가 이분 임금님인데 너 그럼 그 앞에 다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리잖아요. 바짝 엎드려서 그분에 대한 합당한 이 예의를 갖추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 어떤 창고에 몰래 감춰두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발은 이 땅 위에 발등상은 땅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을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롱다리네, 숏다리가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그냥 보좌 하늘에 있는데 거기 덜컹 안 했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발이 땅에까지 와. 그 얼마나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신 분이라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할 때 그분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무시하든지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뭐 임금님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못하고 뭐 요즘에 대통령 욕했다 하는 그냥 뭐 문바들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파는 제대로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을 없애기도 하고 잊게도 하시고 수많은 열왕들을 잊게도 하시고 폐위도 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굴종적인 자세라든지 받을 형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마음은 아닌데 그냥 하지 못해서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하는 이런 것이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발적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저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귀하신 목사님을 모셨다 모실 수 없는 이런 귀한 분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온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인간 못난 인간이 왔는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여기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방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잘못했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얼마나 두드러 팰 것인가. 나 무서워서 내가 그냥 나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정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또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즐거워요. 좀 힘들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있는 자매 남자친구 있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야 이렇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야기할 때 야 뭐 그런 거 귀찮게 요구해 나 못해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응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을까요? 안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아.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 하고 그냥 욕하고 뭐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지 기꺼이 못 들어들어서 미안해, 내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할지라도 나 안 해, 정말 너 이걸 나한테 요구했다, 나 너하고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나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씩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안식일을 이틀을 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가까이 안 있거든요. 멀리서 이거 귀찮게 힘들게 이러는 건가 할 수도, 짜증 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짜증나요? 신나요? 머리도 감고 그냥 빗고 얼굴에 쪼당도 하고 그냥 옷도 좋은 거 입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신나는 거예요. 그것도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총각들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기다리게 내버려둬? 아니면 미리 가서 기다려?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게 힘드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나한테는 고통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사는 게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건 나한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재산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킨 것이 내 재산이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찾아보겠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잠언 8장 13절에 잠언 8장 13절, 그러니까 시편 뒤에 있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매, 내가 남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애인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즐겁게 행할까? 애인이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애인이 싫어하는데 이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 이거 싫어해, 나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나는 좋은데 왜 그래?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니까, 죄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 패역한 이거 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도 못하실까?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해, 그렇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나는 모든 걸 못해도 거짓말을 끝내주기 잘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틀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거, 거짓말, 악한 거, 이거를 우리들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거 우리도 만족해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태도와 자세가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면 우리도 그런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악을 미워한다, 정직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되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것이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죠. 야, 너 세상 사랑해? 그거는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너 나랑 원수 맺으려면 그래, 그렇게 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이 뭘 말하느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낄 틈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과 내가 더불어 짝하고 가까이 하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 사랑해놓고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즉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탐해서 그래요? 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으면 그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내가 만드는 거야, 에이, 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데 보니까 흠이 있네, 도공이 뭐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으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자기가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흠이 있다, 그냥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상을 멸하시는가? 당신이 만든 세상인데 왜 멸하시는가?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못된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그래서 그냥 홍수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위해서 다시 오세요.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가 우리도 진실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은 하나님도 없고 거룩도 의로움도 사랑함도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탐욕, 미움, 살인, 시기, 다툼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바로 이 세상에 사모할 리가 주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진짜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냐. 그런데 그거 진짜인 것을 증명하려면 행함으로 보여라.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쪽이 어머니, 저쪽이 어머니. 저쪽이 어머니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죠? 아마 어머니도 따님을 엄청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그때 나는 어머니 너무 사랑하는데 왜 돌아? 그래서 시신을 장례를 안 치르고 집에 계속 모셔놓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에 묻어야 되는 거야. 죽은 자랑 함께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같이 묻히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 하나님이 다 싫어하세요.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은 죄에 있는 자, 죄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까 목사님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빽빽한 구름같이 시커먼 이런 구름도 다 사라지도록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준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1장에서 바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시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4장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네, 생명의 샘. 여러분들이 뭐 산에 간다든지 할 때 졸졸졸 흐르는 샘이 있다고 할 때 그 샘에서 물 마셔야 안 마셔요? 물 마시잖아요. 목마를 때 그 샘에 마셔. 근데 이 샘물은 좀 신기한 게 메마른 적이 없어. 계속 물이 항상 퍼마셔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너무 갈급해, 너무 그냥 목말라, 뭐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해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까 막 계속 하나님은 사실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끈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야말로 시체지. 우리가 진흙으로 차로 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 생명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 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도 계신데 육체는 쇠약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육체는 쇠약해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지금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이렇게 있었지만 마음은 청춘이죠. 네.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끊임없는 샘물을 솟아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막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는 복인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축구 좋아해? 축구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야지. 오늘 새벽에 손흥민 축구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 좋아하는 것도 아니네. 예, 우린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 봤겠지만 어쨌든 그냥 뉴스만 나도 들었어요. 뉴스 들었는데 이거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있어. 뭐 축구 선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유명한 축구 선수 막 그림들 자기 방에 갖다 붙여놓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막 들어보려고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뭐 그런 거 조사하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재미가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사도 바울도 내 평생 소원이 뭐냐? 내 주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다. 이것처럼 고상한 지식이 없다. 다른 것을 내가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깃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 깃발을 주셨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셨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깃발은 여러분 깃발을 보게 되면 학교에 가면은 여기 그루트 교회는 그루트 교회 깃발이 없죠. 근데 보통 학교나 회사나 뭐 어떤 국가 이렇게 보면 국가는 국기가 있고 회사는 회사기가 있고 또 학교는 학교기가 있고 또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 전부 다 기가 있어요. 그 자기 소속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명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깃발을 주신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사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사명이 뭐냐? 그럼 내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일이냐?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싫어요? 재미 별로 없지. 나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정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됐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주중에 열심히 자기 직업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꾀부리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켰어요. 야, 네가 30점 맞으면, 시험에서 30점 맞으면 30점 밑에 있는 애들밖에는 못 도와줘. 그죠? 40점 맞는 애, 50점 맞는 애 못 도와주는, 나도 30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근데 50점 맞으면 네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 그리고 70점 맞으면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생겨. 한 사람만 도와줄래? 이왕이면 10사람, 100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러면 내가 아는 거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거야. 이렇게 해. 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게 신날까 짜증날까? 야, 이만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짜증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는 것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행복한 것이지. 그러면 나도 잘 돼. 근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셨다니까.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보내신 거잖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채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해, 내가 가져야지, 이런 것만 채우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 다시는 사귀나 안 가,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근데 네 잘난 척해서 너 잘 살아봐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깃발은 사실은 자기 소속 정체성을 이야기지만 동시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인가. 지금 이 시편을 언제 썼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언제 때 썼다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예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백성들을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 전쟁.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터에서 깃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도 경험을 했고, 그런데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6.25 전쟁 때 우리 권사님 혹시 전쟁 때 어린 나이에 계셨었죠? 6.25 전쟁 때 꼬마였었나요? 예. 6.25 전쟁 때 초등학교 그 전쟁 난 거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실 거예요. 그죠? 그 전쟁터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냥 영화로만 봐도 전쟁터는 참혹한 것이잖아요. 여긴 지금 12,000명이 죽을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시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셨다라는 이 깃발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깃발을 꽂고 있으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아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깃발을 볼 때 싸우는 자들은 그래, 우리 편이 여전히 있어,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하고 목숨 바쳐서 충성해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싸우는 일이 뭐냐? 여기 4절에서 여러분 성경에 그게 안 돼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의 원래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display. 왜 God gave this banner to display.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주시는 것은 이게 디스플레이, 드러낸다, 휘날리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깃발을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깃발인지 뭔지 잘 모르는, 그냥 깃대에다가 꽂아놓고 있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깃발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게 대한민국 태극기인지 이게 뭐 아니면 어느 나라 국기인지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가 휘날릴 때, 휘날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바람이 필요한 거죠. 바람. 이 깃발은 진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휘날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여기 진리의 깃발을 주시는? 진리가 휘날리도록. 그래서 휘날려서 바깥에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깃발을 보고 모여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깃발은 휘날리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휘날리는 바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막 손으로 확 해가지고 그 깃발을 날리게 할 수,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항상 휘날리려면은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하고, 아니 일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막 계속 돌리고 있어.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냐? 바람이 불면 해결이 돼요. 바람이 불어오면. 성경에서는 그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 바람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임하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 같은 이 정말 성령의 그 바람, 이게 불어주면 깃발이 확 펼쳐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선풍 깃바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것도 필요한, 어쨌든 바람이 필요한다. 바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람은 성령의 바람, 성령이 불어오시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건 주권적인 하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불게 해 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 바람이 불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부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사방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분명,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진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줘야 된다. 바깥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해병대는 해병대 복장이 있고, 또 특전사는 뭐 베레모가 있고, 육군은 육군 복장이 있고, 해군은 해군 복장이 있고, 공군은 공군 복장이 있고, 그 복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경찰관이 경찰복 입었으면 경찰이라고 우리가 알죠. 의사가 의사 가운 입고 저 사람은 의사인가 보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소방대원의 그 복장을 입으면 그 소방대원 자기 정체성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장을 입고 다닐 때 사람들이 나도 소방대원인데 아유 어디서 근무해요? 나도 소방대원인데 하고 서로 친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당신 특전사 출신이네. 나도 특전사인데 어디서 언제 근무했어? 이거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진리를 휘날리게 되어줄 때 주변의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진리 깃발. 제가 이 진리 깃발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 시편 60편 4절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 깃발.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진리 깃발을 휘날릴 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야 우리랑 같은 동지다, 우리랑 같은 형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사방에 증거된 옛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뭐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기독교가 나온 최고의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마이크도 없는 시대 18세기니까 막 5만 명, 6만 명, 8만 명, 때로는 막 10만 명씩 이렇게 군중들이 들판에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리친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듣겠어? 근데 그 휘필드가 쓴 기록을 보면은 성령께서 바람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저 군중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리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당대 정말 뭐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고 웅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마이크가 없는 시대도 그런데 지금은 뭐 마이크도 있잖아요. 고성능 마이크다 얼마나 많습니까? 세미한 소리까지도 들리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자, 성령의 바람이 안 불 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뭐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신은 전능해요,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돼? 요 소년 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내가 나오라고 할 때만 나와야지 그냥 아무 때나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와주셔야 돼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편에서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겠나이까 우리가 주를 악마하며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때로 내가 못 느낄 때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셨는데 이 깃발이 휘날려야 되는데 휘날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입안에서 바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해봐서 모르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되면 바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면서 강력한 역사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줘야 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를 주셨다. 깃발을 주셨다. 근데 그 깃발은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들의 명성도 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준. 여기 진리는 뭐냐? 사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이야기하신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름이 그루터기 좋잖아요. 남은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남은 자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